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성유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순종을 할 때,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여 순종을 할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환난이 있을까? 있죠. 문제가 있을까? 예, 문제들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문제들은 그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문제로 보이는 건 당연하죠. 문제니까. 그러나 그 문제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반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흐름을 인지하고 쉽게 낙심치 말고, 쉽게 포기치 말고, 또 쉽게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다이내믹을 보시고 항상 상황에 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바람의 거스름이 계속 있고요. 자꾸 일에 더디감이 일어나고요. 더디가고 간신히 또 갔더니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힘들어져요. 점점.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 가는 여러 이 여정에 간신히 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이래도 간신히, 저래도 간신히, 이래도 위태하고, 저래도 위태하고. 자, 그러나 간신히 해도 같잖아요. 괜히 느낌이 그런 거지. 우리 눈에 보기에 간신히 살았다. 아슬아슬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견딤이라는 예배를 드리길 바라실 때가 있어요. 견디길 바라시는 거죠. 또 견딤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담대해지고 또 강해지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울이 저희를 권면하는 거예요.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자, 이거는 문제가 보이네. 그러니까 조심하자, 행로를 달리 정하자라고 먼저 추천을 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냐하면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니까, 프로페셔널이 아니니까 이쪽에 항해에 관해서는 이제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은 믿어야 되는데, 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이 뭐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자, 사단은요 때론 순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야, 거봐, 봐,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근데 그 순함이 어떻게 해요? 광풍으로 모는 거죠.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아, 잘됐다,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자, 순한 것 같다가 광풍으로 몰았죠. 저는 이게 사단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힘들어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드리아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안 그러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무거운 걸 내어버린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자, 환경을 보고 그 힘든 상황에 눌려서 구원의 여망,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감정이죠. 근데 이때 감정에 이끌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리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정에 이끌리겠느냐, 상황에 내가 따른 어떤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 하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볼 때 많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죠. 자, 감정을 신뢰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거기에 온 마음과 생각을 쏟는,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에 쏟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생명은 괜찮을 거야. 대신 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사단에 속한 자인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원하나, 정직하게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스러운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속함을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온전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 자체가 굉장한 전도죠.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LA에서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나 아르헨티나 계속 나아가는 거죠. 땅끝까지 하나님은 의의 나무에 향한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맡은 바 임무가 다할 때까지 지키시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와, 이제 그 일도 알게 하신 거예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그동안에 열나흘째 2주 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얕아지는 거예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본인들만 따로 조그만 배에 옮겨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 배를 묶었던 거룻줄을 잘라버린 거죠.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바울이 자 이제 지금 먹고 이제부터 힘을 내야 돼. 좀만 더 견디면 돼. 그러니까 더 많은 양식은 이제 필요 없고 요거만 지나면 되니까 요거 딱 먹고 양식도 버리고 간추하게 해서 우리 살아나자. 힘내. 와, 전문인이 아닌데 하나님에 속한 자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우선순위 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까운 자에게 말씀하셔서 이 흐름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게 무엇이냐 라기보다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운가 하는 그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 일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그 자가 되었기를 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문제 해결이 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심하게 된 거예요.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진 알지 못하나. 자, 이 겹쳐지는 문제의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렸더니 문제의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미리 기뻐하여 미리 하나님의 거룩한 샬롬 평강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와우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너무너무나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도 흐름을 진도 나가는 가운데도 이젠 이 끝이 아닌가? 이젠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온다는 거죠. 자, 약속을 가진 자에게 믿는 자에게도 이 일은 온다, 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쫄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믿음을 은혜로 허락받은 자는 삶에서 포기라는 걸 가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안 그러면 군사들이 이제 죄인들을 놓치면은 군사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군사들의 가족까지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받는 거죠. 죄수들과 짰다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또 시대적 상황이 그런지라 그때는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죽이자 차라리 이렇게 나온 거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근데 이제 바울이 계속 이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 흐름 가운데 바울을 죄수로 끌고 다녔던 백부장이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고. 그래서 바울이 죄수들 가운데 바울도 있으니까 죄수들 다 죽이자. 그러면은 글쎄 바울이 없었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럴 수는 없다라고 백부장이 못하게 한 거죠. 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와, 참 take chance, 그렇죠? 건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 못했는데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 바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소망하게 한 거죠. 백부장에게. 그래서 바울에게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거는 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렇죠. 바울의 하나님에게 걸게 된 거죠. 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게 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하고 말씀이 다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자 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정말 그 한 사람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주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주위를 살려야 되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나의 가정, 나의 나라를 살려야 되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면요, 내 주위에 가정이 살아나고요, 마을이 살아나고요, 도시가 살아나고요,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 하나님에게 주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항상 하나님께 여쭈고, 그렇죠? 내 상황을 얘기하기보다 자꾸 내 상황을 하나님께 얘기하려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자라면 기도할 줄 모르는 자일 수 있어요. 왜냐? 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자꾸 내 상황을 얘기해야 뭐해? 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듣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어 나와 믿는 그와 그 주위 모든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도 계속 27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참 힘든 게 많았죠. 바람의 거스림, 더디가고 간신히 풍세가 더 상황이 더 허락지 않고 또 간신히 위태한지라. 자, 그럴 수 있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도리어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하세요. 뭐 문제를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모든 주권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자를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부스러기 같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피로 대신 우리의 죄 대신 흘려주사 죄값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기능을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쫓김 가운데 있고 간신히 사는 것처럼 느껴간다 할지라도 심히 애씀 가운데 있고 모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감정에 휘둘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리저리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으시며 전능하신지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또 지키시고 더 위대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가 거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지키심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행복한 바로 그 자가 되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